이번 시간은 서유기 제59회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제59회 당나라 삼장법사께서 이 말이네요. 이 로라고 하는 건 길이고요. 저는 막힌다 이 말이죠. 당삼장 일행들이 길에서 막혔다 이 말이죠. 어느 길이냐? 화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막혔죠. 그 뜨거운 불이 막 치솟는 그런 산이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일대도 전부 뜨거워서. 그래서 그 뜨겁기 때문에 이걸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화염산을 식혀서 비가 내리게 해야만 올라가서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시킬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그 요괴가 가지고 있는 그 파초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빌려다가 그걸 붙여서 꺼야만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손행자가 그 파초선 부채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 요괴에게 가서 이제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싸워가지고 이제 파초선을 억지로 뺏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초선을 가지고 한번 조했다 이 말인데요. 이 조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뭐 조율한다, 조절한다, 뭐 붙이다. 파초선이니까 파초선 부채를 붙인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번역한 분 걸 보니까 당나라 삼장은 화염산에 이르러 길이 막히고 맞죠? 손행자는 이제 속임수를 써서 파초선을 처음 빼앗다. 요 일조를 갖다가 처음 빼앗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네요. 5일자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말이죠. 그것은 다요 아니라 요 부단이라고 하는 건 다만 아니라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다만 도심뿐 아니라 이 말이죠. 이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뿐 아니라 인심이 도심 가운데 인심이 그 사이에 잡혔다 이 말이죠. 섞일 잡이다 이 말이죠. 섞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심하고 인심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곧 뭐냐 하면은 도심이 힘이 약해서 힘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인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도에 요 반도라는 게 있는데 지금 길 반쯤 와가지고 삼장법사가 앞에 내용처럼 손오공인 도심을 내쫓았잖아요. 근데 지금 삼장법사가 자비로운 그런 한쪽에 치우친 그런 마음 가지고 그게 인심이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도심인 손오공을 내쫓은 거죠. 손오공이 힘이 강해도 삼장법사는 긴고아주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오공이 못 당하죠. 그래서 반도에서 아직 서천 다 가지도 않고 의이자 이랬네요. 시기로 인하여 이제 다른 마음이 생긴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전엔 돼 있네요. 중도에서 손오공과 삼장법사가 서로 의심해서 마음이 둘로 나뉘었다는 것은 또한 바로 이것이다 그랬네요. 두 마음 때문에 그렇다. 도심과 인심이 그 사이에 섞여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만 이 말이죠. 다만 이것은 한 사람의 경우에서도 이심일 뿐 아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 안에서도 이심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인데 그 안에 선악이 상대적인 이심이 있다는 거죠. 유심, 무심, 그 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도 두 마음이 있을 뿐 아니라 곧 삼도에게도 또 삼심이 있다 그랬네요. 삼도는 세 명의 제자니까 저팔계 사오종 손오공이 세 무리잖아요. 제자잖아요. 그도 각자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당승 삼장법사와 연은 더불어 합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이것이다 이 말이죠. 이심이 있기 때문에. 어째서 그러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반드시 세 제자인 삼가가 하나로 합해야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삼가 합일해야 영화를 맺게 되는 것이다. 삼가는 오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오행이 찬족하는 거죠. 만약에 단지 무엇 할 뿐이라면 이 말이거든요. 한 몸으로 외롭게 닦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렵다는 거죠. 참된 정멸을 닦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제목에서 나온 거죠. 이 정멸은 최고의 경지죠. 니르바나 경지죠. 고로 이제 지금이 59회니까 58회 끝에서 가짜 손오공이 열애께서 붙잡아 가지고 손오공이 때려 죽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수습하고 이제 관세음 보살께서 열애께서 관세음 보살한테 얘기를 해서 관세음 보살이 삼장법사한테 얘기해서 손오공을 같이 데려가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관세음 보살의 그 교지를 따라서 딸을 존자 받들어서 이 말이죠. 행자 손오공을 다시 거두었다는 거죠. 더불어 8개 이 말이죠. 8개와 사오정승의 그 두 마음, 그네들도 각자 다 두 마음이 있고 각자도 마음이 있잖아요. 이 전자는 자른다 이 말이죠. 잘라 끊어버리고 이 말이죠. 두 마음을. 그 다음에 쇠롱 원마네요. 원숭이 시몬 음아라고 그랬잖아요. 인심과 망령된 뜻 원마를 굳게 그 바구니 속에 가둔다 이 말이죠. 단단히 가두고 이 말이네요. 바구니에. 그래서 다들 같은 마음으로서 육력이다. 육력이라고 하는 건 힘을 합한다. 서로 힘을 합해서 모아서 이 말이죠. 서천으로 이 말이죠. 간분한다. 바쁘게 달려갔다 이 말이죠. 이미 상문 윗굴에서는 지금 9회니까 56, 57, 58 그 3회 그 윗글에서는 수성의 요지를 성품을 닦는 중요한 가르침을 다 결론을 맺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기하문 아래 지금 59회의 그 글을 일으켜서 여기서는 수명하는 명을 닦는 묘한 뜻을 이제 결론 일으킨 것이다 이 말이죠. 기자가 있네요.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앞에 3회에서는 성품을 닦는 거. 그래서 계속 마음하고 두 가지 마음 있는 그것을 3회에 걸쳐서 마음의 그 깊은 성품을 닦는 그것을 설명했고 지금은 이제 화염산이잖아요. 화염산이라고 하는 건 선천기가 후천기하고 몸에서 뭉쳐져서 그 열이 생기니까 지금 화염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명을 닦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59회에서는 이제 명을 닦는 묘한 뜻을 일으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이 59편에서 제목에서 화염산이라는데요. 불꽃이 치솟는 산이다 이 말이죠. 뜨겁다 이는 거죠. 화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불이
위로 불타오르는, 불탈 염자잖아요. 타서 올라가는 진양이다 이 말이죠. 화염산이라는 것은 바로 불이 위로 올라가는 진양을 상징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뜨거운 그 기운인 진양은 이 말이죠. 반드시 얻어서 뭘요? 진음을 얻어서 진음이 서로 도와주는 그런 걸 얻어야 된다는 거죠. 진양 혼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음이 서로 도와주는 것을 얻어야 이에 중화함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물을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생각이 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음인 불을 끌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진음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파초선이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죠. 만일 편향해서 이 말이죠. 화염산으로 이 양만 치우쳐 가지고 의미 없다면 이 말이네요. 그렇게 되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지극한 지도가 중을 잊어버리게 돼서 법성이 원만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극한 도가 중을 잊어먹어서 법성이 원만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여기서는 뭐 지금 이 진음 진양하고 또 법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면불 월면불 공안하고 지금 맥락이 서로 통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비록 뭐 있더라도 이 말이죠. 천사만여지 능력, 천 가지를 생각하고 만 가지를 이렇게 사려 걱정하는 능력이 있더라도 이 말이네요. 끝내는 이루게 되는 게 환망을 이루게 된다. 양만 있고 의미 없다면. 그래서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육이 전 1에서부터 100회까지 안 나올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음, 진양, 가음, 가양,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서육의 요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서유기에서 자주 나오는 그 강조되는 그 낱말들, 용어들이 다 핵심 요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려라고 하는 것은 달려가는 건데 동서로 착로한다 이 말이죠. 동서로. 그 동쪽 성쪽으로 잘못된 길로 달려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능히 금단을 거두어 맺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대도를 단련해서 이루겠는가 이 말이죠. 단련해서 대도를 이루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편수라고 하는 건 지금 59회 처음 이제 일으킨 시작이죠. 예, 편수에서 편수라고 하는 건 편수는 이제 59회 처음이죠. 특별히 관일사했다는 거죠. 한 문장을 시를 갖다가 이 관했다는 거죠. 머리에 씌웠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 서술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 문장이 하나 길게 나와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내용을 원문을 쓰고 거기 지금 주석을 오일자 선생님이 붙이시는 거고, 오원자 선생님께서도 지금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시를 이제 주석을 상세하게 붙이시네요.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써 그 시를 써내서 뭘 보여주냐면 성과 명에
신묘한 그 진리를 보여주신 거다 이 말이죠. 체는 진리도 되고 법칙 가르침 다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기를 뭐라고 시에서 말했냐면 약간 종성 본래 동 그랬네요. 그 약간이라고 하는데 요 간자가 이제 이렇게도 썼는데요. 번역한 것을 보면 이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갖 종류의 그 근본 성품을 말하네요. 이 종성이라고 하는 건, 종이라고 하는 건 종류, 종자 뭐 이렇게 했는데 온갖 종류, 뭐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 식물이고 광물이고 모든 그 종의 그 본성은 본래 같다는 거예요. 본래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 타고난 본성은 본래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의 그 근본 성품은 본래 같다. 그래서 이 바다가 이 말이죠. 받아들인다. 바다가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온갖 방향에서 오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바닷물하고 이 근원에 지금 물하고 흘러들어오는 지류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본래 같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처럼 이 니르바나 진정멸에서 모든 생명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 근본은 각각의 그 종성의 근본은 그 니르바나의 성질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니르바나 정멸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금강경 제3품에 멸도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도 같은 거죠. 각각의 그 종성들을 멸도시켜서 다 열반에 들게 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네요. 그리고 요 첫 번째 요게 19절이네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사람들과 이 말이죠. 자기 자신. 요죠 인과 사람들과 자기 자신. 요것 이 두 글자도 서유기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맥락의 핵심 단어예요. 요것도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과 사람들 모두가 근본에 있어서는 두 가지 본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서로 다르고 막 싸우고 그러냐 하면은 본성으로서는 서로 같은 거니까 가깝지만 습으로 익힌 습이나 버릇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멀어졌다. 성상근 습상원이라고 하는 유교의 그 언어죠. 그게 용어죠. 그래서 가히 리인 사람을 떠나서 홀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하나의 자기 자신이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혼자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다못해 벌이 다 죽으면 인류도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구 자체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태양계에 속해 있어서 지구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지 태양이 없다고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이제 그런 원리로서 보면 지구상에서 하는 모든 존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라도 하나 빠지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전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로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 거죠.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체도 그냥 단순한 한 몸이지만 그 세계 안에를 분석하고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우주거든요. 그게 한 몸으로서 이게 성립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 연관이 있어 갖고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은 천사 말려도 천 가지 생각하고 만 가지 걱정하고 또 사려라고 그러거든요. 생각이 깊어지면 려가 되는 거잖아요. 천사 말려도 끝내는 허망함을 이룬다 이 말이죠.
우리 안의 개체에 개인 안에 있는 천 가지 만 가지 생각 이런 것도 끝내는 허망함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녹여내서 니르바나 열반하고 이제 열반 속에 바다 속에 다 열반의 바다 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로 반반색색 각가지 이런 색들도 색깔이 있는 것들도 서로 다 녹인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구류 중생뿐 아니라 광물 동물 모든 존재하는 그것을 다 녹여가지고 열반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멸도시켜서 멸도시킨다는 게 다 녹여내서 개체 말살하는 거죠. 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생각하고 이렇게 사려하는 그 신이죠. 사려지 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식신이네요. 아르마리 신, 식신이죠. 사려지 신과 반반 각가지 그런 색상들, 색이나 모습이는 끝내는 환망을 이루기 때문에 이 말이죠. 환망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수죠. 모두 환망이기 때문에 이제 절이라고 하는 건 간절히 뭘 바란다 이 말인데요. 간절히 그 반드시 요 숫자가 들어가 뭐 해야 된다. 녹여서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개체 성질을 다 녹여내서 열반의 속성 진공묘유로 들어가서 본성은 같은 거니까 개체의 본성과 전체 그 근원의 성이 같은 거기 때문에 서로 바다가 받아들이는 게 무궁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반에 들 수 있고 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요 내용은 제가 올려놓은 그 주역에 관한 자백선사의 그 주역에 관한 내용을 3개인가 올려놨는데 거기에 좀 기본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일공환 행만 요것도 3번째 시 9절인데요. 날이 있으면 공이 완성되고 또 공을 완성하면 행 실천 사회에 실천하는 게 나오잖아요. 공덕을 이제 베푸는 행이 가득한 그런 날이 되면 그런 날짜가 되게 되면 원명한 그 법성이 이 말이죠. 높고 융성해지리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높고 융성해지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건 어떻게 또 했냐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29절은 능히 주체적으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그 성품이 이 말이죠. 본래 같다는 것을 안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합체 동수한다 이 말이죠. 몸을 합해서 함께 닦는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공이 완성되고 완성된 공이 다시 사회에 실천하는 행이 가득한 상태에 이르러 3000공 800공 행이죠. 그렇게 돼야 법성이 원명해서 무상하다 이 말이죠. 그 이상의 경지는 없다는 거죠. 법성 원명한 상태로 돼서. 휴라고 하는 건 쉬라 이 말인데요. 요 규는 말하는 것을 쉬어라.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로 다른 차별 구별한다 이 말이죠. 다른 길인 그 동서로 달리는 것을 그만두라 이 말이죠. 제 갈 길로 가야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다 그만둬라 이 말이네요. 다른 길로 치달리는 것을 그만두고 긴쇠 뇌롱하라 이 말이네요.
그 우리에 단단히 가둔다 이 말이 아까 시몬 음화가 나왔잖아요. 마음과 그 말을 그를 깊게 그 굳게 잠그고 단단히 가두라 이 말이네요. 우리에 바구니에 단단히 가두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가둬 가지고 길 들여서 그걸 거두어 가지고 편안하게 단내 그 화로 안에다가 놓아라 이 말이죠. 수행에 관한 거네요. 그래서 단련해서 이 말이죠. 등 강조네요. 금오와 한 모양 금오의 그 모양처럼 붉게 끓음 하라는 거네요. 금오를 단련하게 되면 그게 붉은 태양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요건 수행이네요. 요거는. 이건 뭘 말하냐는 것은 말하냐면 단지 이것은 동쪽으로부터요. 자는 으로부터잖아요. 동쪽으로부터 서쪽에 이르는 이 한나의 길이 뭐가 되냐면 경을 취하는 정도가 된다 이 말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그것이 지금 정도, 경을 취하는 당나라 동쪽에서 서천에 있는 부처님한테 가서 경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개인한테도 이게 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들 보면 그 공안에 나오잖아요. 그 스님이 이렇게 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스님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 그 앉아서 본 스님이 아 저놈은 과연 그 도둑놈이구나 그 인정을 해요. 이 도둑이라는 용어는 이 선어록에도 중요하고 황제 음부경에서도 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훔치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서유기 처음부터 끝까지 수와 물과 불에 대한 거, 감과 리, 감쾌와 리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잖아요. 달마대사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그러니까 저기 벽암록에서 그 일측에서 달마대사가 나오는데 거기 맨 끝에 설두 스님이 달마야 어디 있느냐 아 여기 있다 와서 내 발을 닦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를 거기에서는 이 선천 생명 에너지로 본 거죠. 선문성효의 이 측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유아독전 하신 거나 지금 달마대사나 다 같은 거잖아요. 3편의 일면불 월면불에도 사망호제가 이게 무슨 물건인가 했을 때 이 달마대사하고 다 같은 상징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진짜 깨달은 선사들은 전부 그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과 서쪽에 대해서 가는 것이 그 한 길이 경을 취하는 정도다. 올바른 도다. 그러니까는 말하는 건 쉬어라 이 말이죠. 다른 길로 잘못 간다 이 말이죠. 동서를 지금 서동이라고 뒤집었잖아요. 서동으로 잘못 가는 그런 그 차별해서 가는 길을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그만두어라 이런 뜻이네요. 예. 이것도 계속 주석이네요. 그렇게 상가하고 삼가하여 수지해서 닦아서 지닌다 이 말이죠. 수지란 말도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수지해서 자기 그 아까 단의 로에 화로 안에다가 거두어 돌아오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래야 비로소 가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금오의 그 음단을 단련한다 이 말이죠.
금오의 음단을 단련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한 모양의 그 양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셨네요. 지름진양이 이제 만나는 거죠. 수화가 기재돼야 되니까. 치우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밝고 빛나고 빛나는 이 말이죠. 랑랑찬찬 그랬네요. 찬란하여 밝고 찬란하여 교염하다 아름답기가 아주 그 요염하다 그지없다 아름답기가. 그래서 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출입이 드나듦 들고 나는데 나가고 들어오는데 용을 타는 것을 말할 수 있으리라. 용을 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요거는 뭘 말하냐면은 이와 같은 그 원타타 광찬찬한 그 원본 금단이겠네요. 금단을 얻어서 마음대로 내가 용을 타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감을 올라갈 수 있음을 지금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공부가 굉장히 깊은 경지죠. 명이 닦여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가 지금 이 59회 스토리가 지금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제자들한테 삼장법사가 묻기를 지금이 추천 가을인데 어째서 반대로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있냐 이 말이죠. 한여름처럼 왜 이렇게 덥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떴던 저 팔개는 가만히 의심해서 생각하기를 이게 사합리라고 하는 그 나라에는 그 일락지처다. 태양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사합리국인데 지금 우리가 사합리국에 오니까 지금 태양이 여기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더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심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사오정은 또 의심해서 뭐라고 이제 하냐면 춘데 가을인데 지금이 반대로 그냥 여름 하령으로 거꾸로 가는 까닭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의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지금 다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로방이네요. 길 옆에 그 장원이 있는 걸 봤다는 거죠. 사람이 살고 있는 장원. 집을 보니까 전부 다 일편 도시홍이에요. 다 모두 다 붉어요. 지금 여기가 그냥 그 뜨거운 그런 그 화염산이니까 다 붉은 걸로 돼 있어요. 집도 붉고 했는데 이것은 불과 지나지 않는다. 인기. 화염산의 그 기색을 이끌어서 인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원래는 깊은 뜻은 없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유기 스토리는 길죠. 그런 걸 자세히 또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봐야 이 지금 내용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가에 사람이 있는데 그 늙은이가 말하기를 이 말이죠. 폐지사계 계열이라. 폐지, 황폐한 땅에 사계절은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전부 다 이렇게 뜨겁다 이 말이죠. 그 대답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여기가 서방으로 가려고 하는 데는 반드시 경유해야 될 길이다 그랬어요. 이 뜨거운 길을 반드시 경유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주석을 붙였네요. 지명수단자. 분명하게 지적을 했다는 거죠. 뭐를요?
금단을 닦는 수단하는 사람은 오직 이 진양에 있는 곳에서 이 말이죠. 진양지처에서 단련을 거쳐야 이루어진다고 그랬네요. 단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진양이 있는 곳을 단련해서 거쳐야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금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진양지처를 버리고서는 달리 경을 취할 수 있는 도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분명히 지적을 해줬네요. 그래서 홍거와 이 붉은 수레, 이것도 북다른 것도 다 불하고 관계되잖아요. 붉은 수레를 지금 몰고 댕기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거기서 떡을 팔거든요. 뜨거운 기운이 무럭무럭 나는 그 고자인가요 이게? 고요. 그 가루떡이죠. 가루를 빚어서 만든 떡을 그 수레에다가 실컷 판다 이 말이죠. 그 스토리에. 이것도 또 제시한 것이다. 뭐냐면 화염산의 그 기색을 제시한 거다.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역입 화리 하종지묘 그랬네요. 갑자기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역으로 이 말이죠. 거꾸로 들어오게 한다. 불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 말이죠. 불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씨를 뿌린다는 묘다 이 말이죠. 역입 화리하는 하종지 묘는 이 말이죠. 거꾸로 불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종자 씨를 심는 묘. 우리가 그 연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중연이 나오잖아요. 그 물속에 있는 연꽃이죠. 이 연자 또 물속에 있는 연꽃이고 나중에는 불 속에 있는 연꽃이죠. 불 속에 있는 연꽃. 화중년. 여긴 지금 화중년에 대한 얘기예요. 역으로 불 속으로 들어오게 해서 종자를 심는 묘. 요게 그 항상 나오는데 표현을 지금 달리 했을 뿐인데요. 이제 일면불, 월면불 공안에서도 그 우두몰 마두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소대가리에서 사라지자 말대가리로 거둔다, 돌아온다 이 말이죠. 우두몰 마두해. 말은 화를 상징하고 우는 이거는 수를 상징하거든요. 우두몰이니까. 그래서 우두는 축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두 소대가리에서 사라진 것이 말대가리로 돌아온다는 거라고 지금 역입화리하고 하종지묘는 같은 말이에요. 요것을 이제 수화목금토 오행으로 설명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수행의 핵심이 그거니까 하도낙서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진음과 서로 도와야 진양은 진음이 서로 도와야 그런 이후에 능이 생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쪽으로 뜨겁기만 하면 만물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고로 말하기를 야교 고분미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 가루떡을 만들 수 있는 쌀이 필요하잖아요. 그 고분미. 만약에 이 아이가 가루떡을 만들려면 그 쌀이 필요하니까 고분미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냐면 공경스럽게 구해야 된다. 철편선이라고 하는 여자 요괴한테 가서 이 철편선 부채를 가지고 와서 부채를 붙여주면 이 열기가 모두 이제 사라진다. 그래서 그 파초선으로 한번 붙이면 그 뜨거운 불이 식어지고 이 말이죠. 두 번 부채질하면 이제 바람이 생기고
세 번 부채질을 하면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이제 쌀도 만들 수 있고 곡식도 종자를 다 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을 붙이는 것이니까 삼음이 생하니까 이게 곤도가 이루어지는 뜻이다. 곤이 세 개가 음이 곤도잖아요. 곤도가 이루어지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그럼 파초소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철편선이라고 하는 여자 요괴는 좌락 어디에 떨어져 살고 앉아 있냐면 서남방 그 위치가 주소가 서남방 치운산 파초라고 하는 동굴에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곧 후천 8개에서는 고뇌 방향이잖아요. 서남방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서남방에서 벗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 주역의 곤께에서 나오는 단사가 서남에서 벗을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 다음에 치운산하고 파초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벽동에 수울한 것을 빌린 것이다 이 말이죠. 푸른 동굴, 푸를 벽자인데요. 벽동에 그 수울, 그 빼어나게 아름다운 울창하게 이 밀림이나 예를 들면은 나무나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있어 있으면 그게 저 더위를 막잖아요. 그래서 그 수울한 거는 능히 소멸시킨다 이 말이죠. 여름의 그 뜨거운 기운들을 소멸시키는 뜻이 있다. 이 여자가 파초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위도 이렇게 동굴 이름이나 다 보면 그게 다 음을 상징한다 이 말이죠. 이 철편선이 이 여자라는 거죠. 여자 요괴라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오공이 그 파초선을 구하려고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가려면은 가서 그 파초선을 이제 한번 빌리거나 그 모셔서 부채질을 하게 해야 이 화염산이 식어서 삼장법사 일행이 이제 서천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못 가니까 지금 파초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파초선을 빌리려면 모시고 오거나 빌리려면은 반드시 이제 선물 사례금하고 뭐 선물이 있어야 된다. 공짜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원문에 보면 화홍 표리 등 물로 이 말이죠. 이 화홍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렇게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 뭐 축하금이나 사례금이죠. 화홍. 표리 등 물 같은 것은 이제 사계절에 맞는 향이 나는 과일이나 뭐 닭고기나 거위 같은 그런 그 가축들을 바친다 이 말이죠. 바치면서 청성껏 구해야 파초선 빌려달라고 구해야 비로소 조금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곧 뭐냐면은 욕구 천삼보 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천상의 보물을 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용해야 된다. 세간의 재물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맨입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욕구 천삼보라는 게 지금 이 여자 요괴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뜨거운 물을 식힐 수 있는 진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여자 요괴가 음이잖아요. 여자니까.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이 보물이 부채라는 거죠. 상징도 참 묘한 거예요. 근데 욕구천상보 수용세간제도 계속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이 얘기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유기 전체의 핵심적인 용어가 돼요. 이것도 수행의 핵심적인. 그런데 이거의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한다는 거죠.
주석에 보면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해야만 도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의 답도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분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손오공이 그 산에 가서 찾는데 이제 이 초자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초자는 나무꾼이죠. 산에서 나무꾼이 말하는 것을 로서 알았다는 거죠. 손오공이 뭐냐 하면 이 철선 공주 지금 이 요괴는 곧 나찰 여자다 이 말이죠. 나찰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마왕의 부인이고 부인이란 말을 이제 듣고 손오공이 알았다는 거죠. 이 여자의 정체를. 그러니까 이 행자 손오공이 자신도 모르게 크게 놀랬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나찰녀의 그 아들이 선제동자인데 선제동자를 손오공이 사로잡아서 관세음보살이 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찰녀는 자기 아들을 못 보게 되니까 그게 한이 맺힌 거죠. 그래서 손오공을 원수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오공이 아차 이게 크게 놀란 거죠. 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나찰녀다. 우마왕의 또 부인인 걸. 그래서 이 부채를 빌리기 어려운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뭔 생각이 일어났냐면 홍해와 지금 이 나찰녀의 아들인 홍해와 또 선제동자 일명 그것과 해양산에서 그 파동의 고사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해양산 파동은 앞서서 일어났다는 건데 삼장법사하고 저팔계가 그 물을 먹어가서 애를 뱉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물을 얻으려고 그 우물을 지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도 선물하고 이런 걸 준비를 못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뺏어온 거잖아요. 거기 그 대목에서도 지금 화양, 사례금하고 선물 정성껏 하라는 거기서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게 됐냐면 이 나찰 여자가 가장 사랑했던 것은 선제동자다 이 말이죠. 이 홍해아가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관세음보살 따라가서 선제동자가 됐고 화엄경에서도 선제동자라고 그랬는데 요 재물제자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잘 쓴다고 하는 건데 이 재가 굉장히 지금 이 깊은 화두에 그런 단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찰녀가 지금에는 자기 아들인 선제를 보지 못했다 이 말이죠. 선제도 보지 못하게 했지 손오공 때문에. 또 화옹 표리 등물도 없어요. 사례금이나 과일이나 짐승을 갖다 선물로 바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냥 바쁘게 하고자 했다는 거죠. 이 차편이라고 하는 건 이 부채를 빌리려고 했다는 거죠. 뭐냐면 빈손으로 선물도 없이 빈손으로 그냥 바쁘게 그 부채를 빌리려고 한 것이니 어찌 아니겠는가. 또 이것이 해양산 파동에 그 전철을 밟은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때도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또 똑같은 일을 벌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록 모녀를 얻어서 은근하게 서로 정이 통했지만 마음이 통했다. 이 모녀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진나라 진시황 때에 사람과 똑같이 생겼는데 온몸이 털로 뒤덮인 여자라네요. 짐승 같은 여자죠. 이게 고사에서 나오는 건가 본데 비록 모녀와는 은근히 정을 통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 나찰녀의
그 마음 속에 그 분노, 손오공 때문에 아이도 자기 아들도 못 보게 됐고 지금 선물도 안 가져온 이 분노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차라리 모녀하고는 은근히 통할 수는 있지만 이 지금 나철녀하고는 통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지 다만 때문에 선제동자를 이 나철녀 아들을 보지 못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 그런 그 화나는 것 때문에 손오공에다가 한번 부채질한 거죠. 그러니까 8만이나 밀어서 보냈다는 거죠. 추계했다는 거죠. 밀어낸 거죠. 한번 부채질하니까 손오공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부채 바람에 의해서 그냥 8만이나 지금 밀려난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문에 보면은 행자 손오공하고 이 나찰녀하고 한 번 묻고 한 번 서로 대답하는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단락 묻고 대답하는 그 단락에 따라서 곡곡 묘사했다 이 말이네요. 네. 곡곡 묘사한 것이 그러네요. 묘사 설명한 것이 곡곡이라고 하는 것은 즉 그 굴곡지다 구불구불해진다 이 말이죠. 서로 대화하는 게 서로 지금 감정이 있으니까 서로 구불구불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모두 다 우언이다 이 말이죠. 그 안에 말을 구불구불하게 하지만 거기에는 그 진실한 뜻이 뭐가 있냐면 진보인 부채를 욕구 구하고자 하면 재물이 아니면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화옹, 사례금, 화옹, 표리 등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물이 아니면 얻지 못한다. 그 보물을. 지금 우리도 선천기를 재물이 아니면 얻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지금 이 단순한 말 같아도 지금 서유기 전체 수행의 핵심이 되는 문장인데 이 두 분들의 주석을 보면 이걸 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현실에선 설명할 수가 있죠. 아니 예를 들면 재물은 사주에서 여자도 상징하는 거니까 여자를 한번 그 얻고 싶으면 재물을 줘야 되잖아요. 재물이 아니면 얻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 진짜 애인이라도 재물도 주고 좋은 말도 하고 아양을 떠도야죠. 이미 네가 멋대로 마음대로 영색교원 하더라도 이 말이죠. 아첨하는 얼굴빛 영색과 교원 교묘한 말이죠. 네. 교묘한 그 좋은 말을 네가 하거나 이 말이죠. 아니면은 완두강령이에요. 완두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우둔하다 이 말이죠. 미련한 머리로 그냥 힘으로 강한 힘으로 밀어붙인다 해도 또한 이건 쓸모가 없는 것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런 방법으로는 진보를 얻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손오공이 결국 나중에 싸워가지고 이 요괴의 나찰녀의 그 뱃속에 들어가서 막 괴롭혀가지고 이 요괴 여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주게 되죠. 부채를 주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가짜라는 거죠. 진짜를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여자도 남자가 뭐 돈이나 뭐나 힘으로 다 해도 몸을 주지만 진짜 마음을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내면 세계에서 어떤 현상이냐 이 말이죠. 이 돈을 준다는 게, 돈을 쓴다는 게 우리 내면의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수행하는 게 필요하냐 이 말이죠. 지금 이 속에서 나오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그 머리가 아니면 이게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면 간단하고 얘기해 주면 쉽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도는 아무리 멍청한 지압이라도 얘기해 주면 다 알아들어요. 쉬운 거니까. 그렇지만 공자의 제자인 안현이나 민작은 같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자기 머리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승이 필요한 거죠.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온갖 방면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진짜 아는 사람이 한마디 딱 해주면 그냥 알아듣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기초 작업이 없이 진짜를 얘기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